네, 안녕하세요. 장창환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을 할 때 제일 기본되는 자세를 먼저 다루었는데요. 신학은 특히나 개혁신학은 워낙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있으면 그것들을 비판하고 분석한 후에 다른 것들과 또 비교해서 총체적으로 묶어나가고 또 잘못된 어떠한 철학이 들어오더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도 중간에 비면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강, 반복 뭐 이런 것이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죠. 이번에는 신학이라는 단어의 기원과 본래적 용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테올로기아는 즉 신학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용어이다. 플라톤이 처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줄 보면 중간쯤에 이 용례가 원래 테올로기가 뭐였느냐면 신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신들에 관한 문학적, 시적, 철학적 해석의 모음이나 총합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가 많죠.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 어떨 때는 소설로, 어떨 때는 뭐 수필로, 또 어떨 때는 시로, 뭐 다양한 어떤 뭐 잡담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로도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테올로기아가 굉장히 한국적으로 말하면 미신에 해당하는 그냥 떠도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 이야기거리, 잡담거리 이 정도의 단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라톤이 그런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재정립을 한번 당시에 해주죠. 그래서 그런 잡담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신들이 신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에 논하는 학문에 해당해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신학이 기원이 하여튼 좀 더 살펴보면 신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트로이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신학이란 용어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극에 해당합니다.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라는 저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트로이는 뭐 다 알고 계시죠? 트로이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해서 망하지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뭐 이게 스파르타의 왕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트로이 왕자가 그 왕비를 이렇게 막 데리고 이게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쭉 읽어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끝에 그리스 신화의 이런 묘사는 전쟁의 이유와 원인을 신화 형식으로 각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64페이지 중간 문단에 보면 각설하고 스파르타는 트로이를 잡아먹고 싶어 했다. 그러자 트로이는 국왕이야 여러 이제 신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트로이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다고 했죠. 이 전면전을 벌여가지고는 스파르타랑 싸워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화친을 하자. 조공을 좀 바치고 좀 편하게 좀 가자. 그리고 뭐 조공 바치는 만큼 또 우리가 좋은 거 물건 팔아가지고 이익을 좀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게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은 우리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화친론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아, 이 신화가 잘못 사용돼 가지고 당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어 가지고 멸망하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됐는지 아십니까? 당시 그곳에 방랑시인 몇몇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이 어젯밤에 환상을 보고 신의 계시를 들었다 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신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이지? 한번 들어보면은 환상 중에 봤다. 트로이의 용사들이 스파르타의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스파르타를 오히려 차지한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개념은 신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다 웅성웅성 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트로이가 멸망한 점이 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꼭 집어서 교수님이 써 놓으셨습니다. 65페이지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메모장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65페이지를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목이 있죠. 방랑 시인들의 혹세무민과 감언이설. 이제 플라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방랑 시인들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폴리스를 망친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지성인이 있었다. 그게 플라톤이었다. 플라톤은 당대 방랑 시인들이 유포하던 신화적 신학에 굉장한 반감과 분노를 느꼈다. 신탁이니 뭐니 하면서 그리스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나 행동하지 못하고 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자 플라톤이 위대한 점이 있는데 뭐냐? 고대 그리스는 신화라는 세계관에 운영되는 세계였기 때문에 신화라는 용어 자체를 공격한다거나 뭐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플라톤을 공격하지 플라톤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플라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신화를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접근해라 라고 플라톤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신화라는 용어의 의미가 좀 바뀝니다.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신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신화의 원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방랑 시인들의 거짓된 신화적 망상의 껍질을 벗겨냈다. 그래서 시대를 좀 바르게 이끌고자 노력했다. 그 플라톤이 뭐라고 합니까? 신학이 어떤 진짜 신화적인 미신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본성의 신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 신이 있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삘 받아가지고 막 떠들어서 뭐 이런저런 잡담에서 나와가지고 교훈을 얻는 그래서 뭐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신학이 아니다. 라고 플라톤이 교정을 조금 해주죠. 그것이 맨 처음 신학이었고 그 플라톤이 한 번 더 바꾼 사람들에게 쫙 퍼뜨린 개념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플라톤이 신학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인물이고 이 용어의 사용을 좀 넓힌 거죠. 66페이지 가운데 신학이라는 용어의 그리스도교적 차용인데요. 물론 플라톤은 아주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신화의 개념을 좀 약간 바꾸어서 좀 사람들에게 좋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백 년 후에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학이란 단어를 차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플라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신에 대한 어떤 뭔가 이야기하는 바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긴 했지만 그리스적 정통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리스어 테오스와 로고스 혹은 로기아의 합성어인 테올로기아, 신에 대한 교설 내지 신에 대한 지식이란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밑에 줄 보면 신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뭐냐? 하나님에 관한 엄밀하고 신중한 성찰적 지식이나 그러한 지식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된 말로 굴러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왜 신학이란 말을 하게 됐는지 이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신학, 이 테올로기아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안 나오지요. 성경에 신학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신학이란 말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두 번째 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고대 그리스 방랑 시인들의 신화적 신학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말을 교부들이 어쨌든 갖고 왔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까 그걸 굳이 뭐 바꾸거나 없애버린다기보다 그것을 가져와서 올바로 이게 사회가 급변하는 정도도 그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아주 급변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간 보수해서 크게 바꾸고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이것을 차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표현이죠. 제 교수님이 우리 세례를 주어 뭐 다른 문헌에도 이미 많이 나오는데요.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용어에 대해서 신학이란 용어에 대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사상체계를 총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줄 보면 일찍부터 고대 교부들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이래로 신학이라는 용어의 고대적 용례는 사용하던 바는 그 예는 서방의 교부 터틀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아주 드물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쭉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좀 잘 사용이 안 돼요. 이 신학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중세 신학이 되어야 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총칭하는 단어로 신학이란 말이 사용되지요. 그리고 그 중세 말기에도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고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칼빈만 하더라도 신학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기독교 강요, 이름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스티튜치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봐도 신학을 하는 테올로기아보다 교리 혹은 가르침을 뜻하는 독트리나라는 말을 칼빈이 주로 사용한다. 뭐 가끔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내려가면 물론 칼빈도 신학이란 말을 몇 차례 드물게 사용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당시 문제점을 비판할 때에나 그들의 신학 무슨 신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럴 때나 신학이라고 하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또 그런 연구하고 이런 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 방법론 또는 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교리, 가르침
이런 것을 용어를 차용해서 표현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신학을 사용했다. 이렇게 칼빈이 그렇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쭉 넘어가면 뭐 56페이지 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칼빈은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도그마를 가리키는 말로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도그마에 대항하는 성경의 기초한 가르침을 교리라는 용어로 표현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이야기했으니까 루터도 좀 해줄 필요 있겠죠.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68페이지. 그에 반해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의 총체적 진리를 표현하는 말로 신학을 즐겨 썼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신학이란 표현 자체에 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름이지 그게 뭐가 되든 간에 그 소리 나는 발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1518년 루터는 그의 하이델베르크 논쟁서에서 중세의 기만적인 영광의 신학에 대항하여 참다운 신학으로서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좋죠. 영광의 신학. 그거는 이미 안 좋은 걸로 다 결론 났고 이제는 하지 않죠. 한국에서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참다운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당대에 좀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그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발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를 보면 이 루터는 십자가의 신앙만이 모든 삶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주기에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참다운 하나님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루터도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인식, 가르침 그것을 신학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그 신학 개념으로 잡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용어를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거였고 이제 그게 문제가 좀 있었다.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플라톤이 한번 바꿨고 그것을 다시 유행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냥 그것을 그냥 차용을 했죠. 다만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개념으로 이 용어가 또 여러 가지 수천 년, 2000년에 거쳐서 쭉 변화되면서 몇 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지난 이야기들을 쫙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꼭 짚고 싶은 것은 신학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에 잘못된 개념을 갖고 그것을 정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까딱하면은 잘못된 신학 개념을 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다음에 조금 두려워져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